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12절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아하.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이다.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뭐 아침 잡섰습니까? 뭐 요새는 그런 인사는 안 하겠죠. 뭐 옛날에 하도 그 배고픈 시절에 하던 인사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꼭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잡섰어요. 여러분의 육신이 아침을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뭔가를 또 찾아서 먹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아침을 잡섰습니까?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영혼의 식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밥이 필요하듯이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은 참 말씀입니다. 참된 말씀입니다. 그것은 시대나 때나 인종이나 어떤 부류의 사람을 막론하고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채우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은 딴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냥 뭐 여담이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쉬운 얘기잖아요.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웃으시겠지만 진짜로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섬기던 교회 부교육자들 가운데서도 저와 함께 이 훈련을 하면서 말씀을 매일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체크하고, 이게 체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것을 자기의 평생 습관으로 가져가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의 일과로 삼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올려라. 못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올리는 건 간단해요. 그냥 그 말씀을 매일같이 읽어라. 어떻게 읽냐? 소리내서 읽어라. 그리고 소리내서 읽는 게 말씀을 먹는 방법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왜 그런지 아시죠? 소리 안 내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금방 딴 데 가요. 그리고 생각이 집중이 안 돼요, 말씀에. 그 말씀이 마치 그렇게 소리 안 내서 성경을 읽는 방법도 물론 그 묵독도 있지만 성경을 자신의 위장에 말씀을 채우는 방법은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마치 밥숟갈로 밥을 떠서 입안에 이렇게 넣는 것처럼 이렇게 글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을 때 여러분의 위장은 말씀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냥 성경책을 들고 읽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읽는 것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자기 소리를 녹음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녹음한 것을 단톡방에 올리라고 시켜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글을 못 읽는 사람인가? 목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하루에 성경 1시간 읽는 시간도 못 내는 사람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바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못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훈련 함께 한 그분은 틀림없이 아직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새로운 얘기 아니지만 이해가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이구나라고 그게 그거였어? 이렇게 알아듣는 순간이 올 때까지는 제가 이 소리를 백날 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 이기영 목사가 한 얘기가 바로 이거였구나. 왜 그걸 그렇게 하라고 시켰는지 이제 알겠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면 여러분 그게 너무 간단한 거예요. Just read. 읽어라. 이거는 그냥 책에 있는 글자를 따라서 소리 내서 그냥 읽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아셨죠?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은 밥을 먹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밥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육신의 양식인 그 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삶에서 그것을 적용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죽은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그 말 못 알아듣죠? 그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은 그래서 성경을 제 말대로 들고서 소리내서 읽기 시작하면 그때 여러분 그때 겨우 섭취하기 시작하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장황한 것처럼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첫 시간에 말씀을 좀 길게 드렸어요. 물질이 말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형이에요. 물질은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믿음 안에 만들어져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실현된 거예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계가 믿음으로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요. 그 말씀의 종으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오늘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를 신문하는 자들에게 하는 증언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 시대 사람들은 뭘 원하고 있었어요. 구세주를 원하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고 되어 있는 걸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막 4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니까 400년 동안 안 나타났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드디어. 이 선지자가 아닌가. 우리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래 와서 신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냐고 물었어요. 아니라고 해서. 엘리야냐? 그러니까 엘리야도 아니라. 그럼 그 선지자는 뭐냐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잖아요, 모세가. 바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선지자다 아니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역자 된 여러분들이 특별히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 자신을 높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자기를 낮춰야 된다. 그런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3장 30절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고 나는 세례 요한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에 대해서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그 다음에 존경받기를 구해서도 안 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그 정도 인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얘따 먹으라 그러고 한마디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사람이 바로 나야. 이렇게 한마디 하면 자기는 완전히 슈퍼스타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 분명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임무는 사람들이 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기는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모든 사역자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더라고요. 맹점. 단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런데 어떻게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제 말주변이 짧아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움츠러들어요. 사람이 조심스럽고, 또 주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멍에를 막 스스로 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막 너무 조심스러워지니까 사람이 어때요? 움츠러들잖아요. 이거는 잘못 적용된 신앙의 한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자꾸 움츠러드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면서 오늘 본문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기까지만.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누가?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의 오늘 삶의 현 주소가 어떤 것인가? 생명력이 나타나는가? 생명의 증거들이 나타나는가?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든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든지, 이 말씀이 거짓말이든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죄와 얽매인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려고 어떤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서 그 규칙에 따르는 사람을 찍어내듯이,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런 사람들을, 모조품들을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부터 오히려 해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님처럼 사는 새 사람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났으니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위로부터 났다는 뜻의 다른 말이에요, 거듭남. 위로부터 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디서 났어? 위로부터 났으니까. 예수님이 위로부터 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시려고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 삶의 중심인 사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이에요. 세 번째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선포하고 사신 삶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삶이에요. 아버지와 친밀하게
교제를 이루는 삶이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삶의 모토.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나도 하면서 살고 또 거기다가 예수님이 안 하셨던 것 그보다 더 큰 것도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품고 그리고 도전하고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맞다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의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까지 더 나아가지 못한다. 자기 자신을 잘 보세요. 초보 단계에서 발목을 잡혀가지고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저에게 있는 거예요. 초보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초보 단계. 그것은 뭐냐? 이런 표현들로 나타나. 그게 맞냐 틀리냐. 여러분 가운데 잘 봐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 어떤 수준인지. 이게 맞냐 틀리냐. 그것만 고민하고 계신 분 있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왜냐면 맨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냥 실천을 못 하잖아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 해서 되냐 안 되냐. 맨날 이 단계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기나 싸우지. 고민이나 하지. 너무 조심하느라고. 여러분 틀리면 안 됩니까? 틀리면 안 되냐고. 여러분은 계속 옳은 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안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늘 옳은 일만 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못 벗어나잖아요. 여러분 틀려도 돼요. 틀리면 누가 고쳐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시험 시간이라고 생각해 봐요. 예? 지금 기말고사 다 이제 끝나셨어요. 기말고사 시간이 돼서 시험지를 받았어요. 틀리면 안 되는데. 1번부터 틀리면 안 되는데. 틀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틀리면 안 되면 100점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시험 100점 맞았어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100점만 맞았냐고. 틀린 문제도 많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안 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틀린 것도 있다고. 그래 넘어가야지. 그러면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왜 틀렸는가 나중에 다시 검산도 해보고 찾아보고 자기가 틀린 이유를 알게 되고 다음에 그 문제 나오면 안 틀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이러고 있어요. 아직도 구원의 확신 없습니까, 여러분? 그럼 구원의 확신 꼭 있어야 돼요? 제가 그거 하여튼 수도 없이 가르쳤을 것 같아, 여러분들에게. 다시 생각해봐요. 구원의 확신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고 그런 게 확신이에요. 근데 그런 확신에 따라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가 결정돼요? 그럼 구원이 왔다가 갔다가 그러겠네. 구원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러겠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물어봐. 예? 옆에 사람한테 물어.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 그냥 구원파 아니라도 그렇게 그런 이단 아니라도 여러분 자기가 확신을 가질 필요는 있는 거죠. 확신도 없이 사니까 이단의 공격이나 받고 그러죠. 뭐 공격을 받으면 그런가 싶어가지고 막 헷갈리고. 확신이 꼭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된다. 예? 없어도 된다. 그리고 그 확신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공격 들어왔을 때 할 말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단의 미혹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의인이냐 죄인이냐. 오늘 뭐 구원의 확신에 관한 것이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의인이냐 죄인이냐. 뭐 이런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누군가 물었을 때 그거 가지고도 또 논쟁을 해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못 알아들으신 분은 지금도 헷갈릴 거예요. 내가 의인이든가 죄인이든가 이 목사가 뭐라 그랬던가 죄인이라 그랬던가 같기도 하고 내가 의인이라 그랬던 것도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의인 아니면 죄인이에요? 예?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거냐 저거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좋은 편이냐 나쁜 편이냐 이분법은요 여러분 사탄의 계략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맨날 그러고 놀았던 것 같아요. 우리 편 좋은 편 니네 편 나쁜 편. 내가 경찰 할래 너는 도둑해라 이러고 놀았잖아요 옛날에. 그죠? 우리 편 아니면 남의 편. 우리 편은 무조건 좋은 편 니네 편은 무조건 나쁜 편. 이러고 놀으니까 어른 돼도 그러고 놀고 그러고 놀다가 심하면 서로 싸우고. 지금도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냐 아니냐 할 때 건강하지 못한 증거가 뭐냐? 둘로 나뉘어 싸우는 사회다. 그게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증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 볼 때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발 이제 뉴스에서 정치 얘기 좀 안 하면 좋겠어. 전응아들 같아, 전응아들. 이게 똑똑하신 분들인데 굉장히. 근데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왜 다들 전응아 같이 느껴지는지. 죄송해요, 제가 웃어서. 진지한 얘기인데 웃으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자꾸 웃기는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같이 발 담그고 네 편 내 편 갈라져가지고 막 정치 얘기만 하면 핏대 올리고 막 이럴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지 않은가? 두려움 가운데 살펴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거 누가 들이대면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또 싸울걸? 이게 사탄의 계략이라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이분법으로 나뉘어서 싸우도록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사탄의 계략이죠.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고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한 사탄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초보 단계에 있는 거예요. 여기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으면 이 이분법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니까요. 예수님의 지혜로운 그 대처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로마 제국의 식민지인데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럴 때 둘 중에 하나지. 바쳐야 돼? 아니면 말아야 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바쳐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둘로 나눠지지 않아요. 야, 니네 그 세금 바칠 때 쓰는 돈 좀 갖고 와봐라. 이게 동전에 탁 거기 그 로마 황제의 얼굴이 탁 새겨져 있고 그 이름이 딱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로마 글자로.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그리고 누구의 형상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랬단 말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분법으로 나누어진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한테는 절대 이게 무슨 말인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계를 여러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이단이 당신은 의인입니까? 봐봐.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양심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 바로 공격 들어오죠.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지 못한 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이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이 정확하게 그 지점을 공격합니다. 여기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당신의 모든 죄를 사함받지 않았습니까? 사함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당신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인이 되는 거지 여전히 죄인이라면 당신은 거듭나지 못했어.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면 말이죠. 대답도 못하고 그런가 싶어가지고 미혹되지 않으면 거기에 넘어가진 않지만 그 의문을 여전히 품은 채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 하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위선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아닌 것 같으면서도 긴 것 같이 여기고 신앙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척 해야 되고 이거 뭐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뭐 나한테 물어봐. 남한테 물어볼 거예요. 내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걸 자기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온전한 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까지 이 긴장 속에서 산다고. 죄인이자 의인이며 의인이자 죄인인 이 긴장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긴장 상태를 견디지 못하니까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둘째 하나 확실하게 해라, 막 뽀개라. 죄인이면서 의인, 의인이면서 죄인. 이건 또 뭐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정확하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해결책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시든지 그게 아니고 다른 한 가지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궁금하죠? 이런 지금 제가 뭐 3가지 얘기했잖아요. 뭐 맞냐 틀리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한 가지 문제하고 또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또 뭐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건 뭐 극히 3가지 그냥 비근한 예인데 이 모든 여러분들이 가지는 의심 이 모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이 모든 것들의 단 한 가지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라. 어떻게 덮습니까? 이게 맞을까? 틀릴까? 예수님의 보혈로 내 고민을 덮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이 염려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인가 죄인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무지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보혈로 덮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인인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확하게 혼인잔치의 예복입니다. 그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 그러니까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본래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거절했어요. 그건 우리 얘기하니까 거기다 치웁시다.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이에요? 원래 초대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나중에 혼인잔치에 하인들을 보내가지고 무조건 불러들인 사람 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 비유에 의하면 여러분은 초대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천국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분이 안 되는 거야. 초대장 원래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천국잔치에 마땅히 초대받아야 할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분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왕이 베푼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것은 전적으로 왕의 호의 때문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천국잔치에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자리에 앉아야지. 그리고요, 차려놓은 음식을
접시를 하나 딱 챙겨 들고, 여러분 그 뷔페 갔을 때 생각해 봐요. 자, 접시를 하나 또 꺼내 들어야죠. 그리고 싹 스캔을 해야죠. 어떤 음식이 있나 쫙 스캔하고. 네. 여러분들이 뭐 1번부터 마지막 번까지 차례대로 먹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제일 마음에 드는 음식부터 골라야 될 거예요. 배가 불러서 진짜 맛있는 음식을 못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담아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부지런히 드셔야 되냐. 그래야 얼른 빨리 한 번 더 가야지. 뷔페 음식을 한 번만 먹고 나오면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왕이 베풀어준 잔치니까 얼마나 산해집니까? 기가 막힌 게 있겠습니까? 평소에 죽었다 깨나도 자기가 절대 먹어보지 못할 음식이 막 차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정신없이 먹어대도 막 그 음식이 줄어들지 않을걸? 그런 혼인잔치에 마음껏 앉아가지고 즐길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복이에요. 예복.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가운데 왕이 들어와서 잔치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면면을 살피는데 저것들이 자격이 없는 것들이 와서 앉아서 내 잔치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 왕이 이렇게 보는데 한 놈이 딱 눈에 띄네. 그러면 어떤 놈? 예복을 안 입고 앉아서 친구요. 내가 준 예복은 어쨌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대답을 했습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떻게 됐어요? 밖에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어요.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 이게 지옥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이 지옥이에요. 그것이 어두운 것이고, 거기서 슬피 울게 될 것이고, 이를 갈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 비유를 참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유일한 조건. 여러분 생각해봐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거의 반강제로 끌려왔는데, 잔치자리에 끌려왔는데, 자격이 없어가지고 그 천국잔치는 들어갈 생각도 안 했던 사람이 전적인 왕의 호위에 의해서 왕의 잔치에 참석했는데 무슨 예복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복은 누가 준비해 줬어요? 왕이 준비해 준 예복이지. 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한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예복, 왕이 준비해 주신 예복이 바로 예수님의 피가 묻은 옷인 겁니다. 그 의복을 입은 사람만이 의인이에요. 그 안에는 여전히 죄로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지만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피 묻은 예복을 입을 때에 잔치에 참석할 자격이 주어지고, 그래,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즐겨라. 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예복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죄로 더럽혀진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 자신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씻어도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의심. 난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분명히 그러셨는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짓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쓰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천국은 마음에 있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이 분명히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라. 네 안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왕의 잔치에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셔서 그 예복을 힘입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천국 잔치의 일원이 되신 것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진 의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한 길인 거예요. 한 길. 한 길. 할렐루야. 그 한 길 여러분이 택하셨으니, 이 좋은 것을 택하셨으니 여러분은 절대 이 길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다른 것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샘을 얻게 될 것이고,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배부르게 될 것이고, 여기서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므로 다른 기쁨, 다른 즐거움, 다른 쾌락을 절대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일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대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는 순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워져야 할 곳에 여러분 덮으십시오. 여러분 입으로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인간관계에 덮습니다. 내 가정에 덮습니다. 내 생활 전체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내 삶 전체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나의 일, 나의 사업, 나의 직장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내 동포, 내 조국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나의 미래 전망, 계획, 나의 꿈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함께하지 않은 모든 내 삶, 내 생활, 나의 관계,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일은 다 더러운 것입니다. 걸레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거기에 임해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좀 담대합시다. 좀 담대해져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얽매이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이미 해방됐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게 됐는데 너무 조심스럽게 살지 말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서 되냐 안 되냐 그런 거 따지라고 여러분을 해방시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미 자유를 주셨어요. 나아가도록, 거기서 더 나아가도록. 그런데 너무 조심스럽게 사니까 못 나가잖아. 예? 내가 이거 발을 디뎌도 되냐 안 되냐 뭐 이걸 가지고 따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일을 못 하잖아요. 믿음이 성장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조심스럽게 살지 맙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담대하자. 도마의 의심을 생각해 봐요. 나는 니네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봤다고, 나는 내 눈으로 직접 손에 그 못자국 보지 않으면 나 못 믿어. 옆구리에 내 창 찔린 거 나 봤거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몸에 찔린 창자국 있는지 없는지 내가 손 넣어서 확인해 봐야 돼. 난 그래야 믿어. 나 그전에는 못 믿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어디든지 따라다니던 제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들었어. 나 사흘 만에 나 다시 부활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어 못 들었어? 도모. 분명히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도마에 대해서 예수님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 말하고 여드레쯤 지난 다음에 왜 여드레나 참으셨을까 예수님? 네? 그 말 할 때 즉시 나타나서 내 이놈 이렇게 좀 하시지. 그게 아니고 그 요한복음 읽어봐요. 한 여드레쯤 지난 다음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만져볼 것을 허락하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의심을 가지든지 여러분이 가진 그 의심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심이 없어질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는 것은 너무 쫌스러운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담대해져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그 의심을 하나님이 허용하십니다. 의심할 건 하세요, 여러분. 나 의심한다고 말하세요. 도마가 친구들한테 나는 의심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의심하는 게 마치 죄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처리해 주실 때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아가시라고요. 세 번째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없어도 여러분 짜르르한 느낌을 기다리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았습니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여러분 분별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갑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알았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딱 깨닫고 그렇게 실천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라고도 안 했어요. 말씀을 연구하라고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라고도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밥 숟갈을 들고서 떠 먹으라고요. 그게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면 어떻게 해?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사십시다. 생명을 얻으시고. 그래 밥 먹고 힘내서 뭔가 나아갑시다. 더 자라갑시다. 온전한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